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가볍게 읽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주목을 하죠. 왜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하나를 주었는가? 그러다 보니 왜 여기에 주목을 계속 하다 보면 왜 차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주시고 나에게는 요만큼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달란트를 준 사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각각 재능대로 맡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주인이겠죠. 종을 불러다 맡겼으니 그러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모든 것이 그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도 아니며 이것이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죠. 그러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전응아 안수 집사님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는, 그리고 좁힌다면 우리가 오늘 임명식이 있잖아요. 임명을 받는 모든 직분에 그것을 주시는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이 가진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 중에 끝이 없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유욕이래요. 소유욕,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 끊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 훈련할까요? 쥐는 것.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잼잼. 잼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거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여러분,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앞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잼잼 말고 이렇게 펴는 거를 이렇게 하죠. 줄 거다, 줄 거다. 다 줄 거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장 우선되는 꿈이 내 집 마련의 꿈이죠.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적금 들고 내 집을 마련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목표가 생기죠. 조금만 더 좋은 집, 조금만 더 넓은 집, 조금만 더 교통이 좋은 집,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더 좋은 환경에, 이런 기타 등등의 욕구들이 우리에겐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욕구가 만나면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인간을 탈을 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끊임없는 욕구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나 자신이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교구장님들과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차를 타고 나가셔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어제 그 추위의 날씨에 저렇게 잠바를 벗으시면서 축구와 족구를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교구장님들은 꼭 밖에 나가서 불을 피우고 아무리 추워도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다만 너무 추우실까봐 가운데 불은 펴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또 교구장님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시거든요. 자매 교구장님들, 와이프, 아내 되시는 교구장님들은 안에다가 앉게 하시고 형제님들은 뒤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아 계시는 모습이, 물론 이제 중간에 몇몇 형제분들은 꼭 안에 앉으셔야겠다고 사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도 뒤에 서 있는데 꼭 그 사이에 들어가 앉으시더라고요. 강모 교구장님, 강 씨가 한 분밖에 없구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저렇게 좋은 시간을 나누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가? 지난 한 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헌신했는가?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기를, 그 중심에 나를 두지 않기를,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지 않기를,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죠.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가는지 주목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말한다면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음을 받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종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위치이기도 하지만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도 반드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의 위치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세상의 직장 생활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하 직원이고 말단 직원이고 위에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의 종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하루 일과 시간 동안에 그 주인을 잘 섬기면 되고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더 이상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주인일까요? 혹은 교회에 오면 열심히 섬기다가 그 주인을 이제 집에 가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일한 만큼만 돈을 받아 쓰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죠. 그저 세상의 고용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전인격, 나의 모든 생애, 나의 호흡까지도 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자기인식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관장 임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관장으로 여러 기관에 임명되시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며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죠. 교회 목사나 장로를 섬기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 모두가 함께 서는 것이죠.
주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진행했던 임직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반이나 제자반, DTS 모든 훈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데 모아서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훈련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는 곳, 그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시다는 그 진리가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주인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각각 너무 다른 것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그런 공평이 아니죠. 혹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평이 아니죠. 똑같은 재산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평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동등한 가치로 여겨주시는 것. 근데 그 동등한 가치는 적정한 선에서 맞춰놓은 그런 공통선이 아니고요.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공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비록 환경이 다를지라도요. 비록 각각에게 주어진 모습은 다를지라도요. 생김새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얻게 되어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누군가는 더 길게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짧게 살 수도 있고 각각 다른 모습을 살 수 있지만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누군가에게는 5, 누군가에게는 2, 누군가에게는 하나라는 차등을 두었지만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란트의 개념은 이미 한 달란트 자체가 종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고가여서 5이냐 2이냐 하나이냐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이냐 5천이냐 2천만 원이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써도 평생을 펑펑 써도 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비유로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왜 이것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다 주인의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생명, 각기 다른 모습,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되어진 지음을 받은 목적을 갖듯이 주인이 각각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주인은 목적을 가지고 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목적이 있고 시계가 목적이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와 혹은 테이블이 목적을 가진 것처럼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이야기를 쭉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니까 주인이 이런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윤을 남기도록 하였죠. 일을 하여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도록 맡겨주셨으면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다는 그 명제 아래에서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지나가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왜 기관장들을 임명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모임은 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예를 들어 재정이 넘치도록 채워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될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 그럼 이걸 좀 줄이면 결국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영혼,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신임 기관장을 임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해를 또 새롭게 힘을 내어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방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교구와 위원회와 부서를 맡겨주십니다. 왜 맡겨주신다고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요. 저도 좀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한 영혼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결코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일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한 영혼이 넘어진다면 잠시 그 모든 일을 멈출지라도 그 한 영혼이 다시 서도록 기다려주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2025년의 모든 사역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위원회와 교구와 모든 각각의 처소에서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재능을 따라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잠시 맡겨주신 주인의 것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자 불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신 주인이 계시며 내 손에 맡기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인이 계시니 그 주인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역이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